chapter 1 29절 30절 Philippians chapter 1 29 and 30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마지막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30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이 땅에서 실제로 공식적인 사역은 3년을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정말 30년 동안도 할 수 없는 100년 동안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우선 병들어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이름 딱 부르니까 냄새가 난 나사로가 썩은 나사로가 그대로 일어나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 놓으시니까 그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라워한 사람도 많았지만 저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저 나사로도 죽여버릴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안 믿는 것 같아요. So sad.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성경학자들이 그 면에서 다 어그리합니다.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물고기 2마리 빵 7개 하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얼마나 셌든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풍랑을 꾸짖으니까 바람과 폭풍이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주님을 아직도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분이 저 폭풍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만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는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투드러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수없이 맞고 밤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이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정말 우리는 이런 편안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주님 믿을 수 있어도 이 나라에 산 사람들은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도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 모슬람과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전한 메시지, 주님이 그 메시지를 제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린 만큼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고 삽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그 공산주의과나 모슬람과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목숨의 위험을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나 그리고 지금도 모슬람과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으면 핍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가족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주변 아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면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뭐 목숨의 핍박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가령 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협력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할리데이라 그러면 어디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근데 여러분은 교회 간다. 그러면 놀릴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핍박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꼭 좋은 사인이라고만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한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보고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론에서 얘기했죠. 이 빌립보 지역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만일에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핍박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너희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을 위로한 거지요.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나도 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은혜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과 고통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느 한국 큰 LA에 있는 교회 목사가 리타이어를 이제 하는데 그 리타이어 하신 목사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준 건 좋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생애를 사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근데 그때 그 방송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연 오늘날 목사가 바울 사도 같은 생애를 과연 살 수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너희도 보고 듣고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어느 한국 목사가 은퇴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생애를 살았다 그러는데 아마 그때도 많은 소위 사역자라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도 바울 못지않게 나도 주님 사역 잘하고 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십니까? 이 3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그들이란 사람. 주의 종이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도 바울을 도리어 비난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질투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여러분 여기에 23절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그 말은 사람이 일하는 것도 정도, 여러분 보세요. 왜 미국의 노동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이렇게 정하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8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 말은 보통 사람들이 노동하는 시간을 훨씬 능가해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과 낮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같이 가고. 여기 매도 지나치게 맞았다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이 매를 때리는 것도 그러니까 40을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40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통 맞아야 될 게 매보다도 더 많이 맞았다가 말입니다. 그가 무슨 범죄를 해서 도적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의 매를 5번이 받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거 한번 설명했지만 그때 당시 사용했던 그 채찍이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목 같은 걸 꼽아가지고 한 번씩 돌려치면 살점이 튀어나오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목사에게 사도 바울 같은 생애를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25절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26절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상의 현대 시대의 어느 목사가
어느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 당한 이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감히 어디다가 누구에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보았고 보고 있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싸움을 너희도 싸우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당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싸워서 주님을 섬기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어야 강해집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너무 편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주님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봐야 그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이 연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이제 곧 주님 나라에 가실 터인데 그의 고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지만 그 마지막 말씀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요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절대 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장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모슬람과에서나 공산인과에서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그런 고난 안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데 크고 작은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면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도 더 주님 의지하세요. 더 주님 붙드세요. 더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 체험토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데,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오는 형벌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상 가운데서 계속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모슬림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 섬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환경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태하지 않도록 정말 항상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